예, 우리 오늘 주와 함께 걷다 5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2가지 악행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2가지 악행은 첫 번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꿔버린 것. 그건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짓을 한 게 이스라엘이었다. 이제 앞으로 오늘 더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을 나무랄 일이 아닌 게 우리도 뭐 별 차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애굽의 신 바로의 영향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그렇게 서 있는 건 뭐고, 그리고 아수르의 길에 서 있는 건 뭐냐, 이걸 거기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유하게 했는데 그들의 그 우상에게서, 애굽의 우상에게서, 가나안의 우상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니네는 도대체 뭐냐, 이게 악행이다. 이것도 우리들하고 별 차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섞어서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고,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21세기형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놓고 우리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좀 볼 때 우리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뭘 동행을 합니다 뭐 하는 우리들조차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숫자와 부피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 가진 사람은 2를 갖고 싶고, 2개를 가졌으면 4개, 8개, 16개, 32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만족일 수 모르겠어요. 만족이 아마 없을 겁니다. 더 갖고 싶을 거예요. 부피도 그래요. 7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뭐 한 13평짜리 둘이 살다가 애들 생겼다는 핑계로 24평 가고 싶고 36평 가고 싶고 뭐 그러고 저러고 피아노 한 대 놓고 애들 치는 드럼 한 세트 갖다 놓으니까 그거 갖고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되는 거죠. 숫자와 부피에서 우리가 쉽게 못 벗어난다. 그리고 숫자와 부피라는 것, 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실용주의라고 하는, 내게 능력, 권능을 가져다 두는 이걸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내가 당장 한 달에 얼마씩 마이너스가 되고, 뭐 여기 계산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내 삶을 유지하려면 기본만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자 개인이 숫자와 부피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고 이 숫자와 부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혹은 최대한의 실용주의에서,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라고 다를 거 없어요. 목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회는 안 돼요. 근데 교인이 뭘 원하나를 봐가지고 그걸 채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일본의 혼다차가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혼다는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을 잘 안 받아요. 그건 저도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혼다는 다 좋은데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을 절대 받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기획을 해서 펼쳐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는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을 아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번 다음 시즌은 좀 어려워도 그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가 혼다차하고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왜?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 안에다가 넣어주기 때문에. 야, 그거 조금 이거 좀 여기서 좀 빼가지고 저기다 옮겨주자 하는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목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다 저거다 하면 그대로 맞춰주라는 겁니다. 소리 지르지 마 그러면은 소리 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해 그러면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굳이 그런 걸 이런 때 얘기해야겠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줘. 아니 하지 말고 언젠가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말고 그렇게 아주 묽은 변이 그냥 아침에 쉽게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빠져나오듯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컴플레인이 없어야.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도 교회를 키우려고 여기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교회 성장학 혹은 교회 성장 운동의 모토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못하면 이거는 큰 병 걸린 거예요. 우리 애들도 안 크면 문제 있어요. 발도 커야 되고 손도 커야 되고 머리도 커야 되고 다 커야 돼요. 근데 안 큰다? 그러니까 교회도 생명체라며. 왜 교회가 안 크는데?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 앞에서 다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교회가 커야지.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키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는 건 목사들의 교회의 지상 과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성경 말씀 요거 하나 가져다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교회 안의 PC. 결국은 이게 프레임 전쟁이에요. 딱 못 움직이게 손발을 딱 묶어버리는 거죠. 봐, 이거 틀린 말이야. 아니, 이거 성경에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 결론이 이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나는 거 언뜻 이것만 적어봤어요. 이 교회 성장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첫 번째는 평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뭐 때문에? 효율성을 찾아야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인터뷰 했을 때 교회 성장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 교회 성장하기 처음에 나온 게 그 댓글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달았다대요. 선교학 용어다. 이거는 실천신학의 분야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교학에서 처음에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와서 꽃 피운 건 선교 쪽이 아니라 교회 실천신학 안에서 특히 교회 개척과 목회학에 한해서 이게 엄청 꽃을 피우게 됩니다. 평가를 잘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평가, 나 미팅 있는데 텔레비 보면 맨날 미팅 있대. 미팅 처음부터 끝까지 미팅 있대. 미팅을 왜 해요?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가 효율성을 찾으려고 어디가 균형이 안 잡히나 뭐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교회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교회가 이 상황을 못 면하 20년째 못 면하고 있는 가장 아주 확실한 문제점은 접니다. 저를 제거하셔야 이 교회는 커요. 저를 확 드러내시고 이 성장 동력이 있는 목사 부부를 가져다 여기 앉히면 성장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한 이 교회 성장은 없어요. 두 번째는 계획하자는 거예요. 실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으면 아 이게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계획을 세워야죠.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셔야 돼. 계획을 세워서 엄청 좋아하네 저기 은세가. 이거 이상한데? 이 새싹들이 응? 실용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게 이걸 이만큼 투자하면 이런 결과가 나겠어? 이거를 내일 고민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인터뷰 때 말 못했던 게 이 토착화예요. 이 토착화도 선교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를 하러,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부시맨들 있는 쪽에. 그 사람들은 우리와 문화가 거의 다르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바꾸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 어댑터,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를 쓰려면 아답타 가져와 그러잖아요. 아답타 하듯이 우리가 이 한국에서 배운 하나님의 이것을 선교하러 저 멀리 갔으면 거기에 이렇게 바꾸어 변환시켜주는 어댑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착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착화라는 게 한국교회에서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땅바닥을 친 사건이 뭐냐면, 감리교 쪽의 신학교에서 이 주의 만찬을 있죠, 포도주와 떡으로 하지 않고 시루떡하고 막걸리 갖다 놓고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뭘 한다고 돼지 대가리도 올려놨다는 거예요. 난 진짜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까지도 사람이 교만하고 악할 수가 있구나.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지만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간 토착화는 별로 구분도 안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잠식을 해와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면 끝나. 그럼 그냥 방점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걸 실용성 있게 제고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토착화시켜서 낱말도 바꾸고 방식도 바꾸고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거 평가해서 효율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인사조치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것을 탄력성 있게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이라며. 이게 제가 여전히 부드럽지 못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요,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완전히 밑장을 다 뺐어요. 그래서 사실은 밑장이 없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버티고 서 있지를 못해요. 없어졌어. 다 뽑아내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소리를 해도 교회가 움쩍달싹 안 하잖아요. 아니, 움쩍달싹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없어. 기반이 없다고. 목사들도 없고 교인들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목적도 못 느끼고 그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몰라요. 세상에 그러잖아요. 다다익선, 대마불사.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싫어하는 얘기하는.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아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로 열고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한번 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콩 나고 콩 심은 데 팥 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다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것이 맞죠. 안 그래요? 그냥 놔둬요? 아무런 열매가 안 맺었는데 그냥 놔둬요? 그거 치우죠. 그 가지 잘라요. 잘라서 다음에 새 가지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요. 이것도 다 당연한 17절, 18절, 19절이에요. 그러므로 그 열매로 내가 그들을 평가하겠다. 열매로. 이 열매가 뭔지만 정의를 내리면 되겠네. 여기 보면 이 열매가 뭔지에 대한 정의는 정말 친절하게도 바로 그 앞절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요게 장 이해가 조금 안 오시나요? 그러면 22절 봅시다. 이렇게 또 실제로 예를 들었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다, 열매가 아니다라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에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뭘 했어야 하냐면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여야지.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이 되게 중요하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넣어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의 방식대로라고 내가 넣은 겁니다. 방식대로. 아버지의 방식대로. 우리는 결과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동물복지 계란 같은 거 보면 이유가 뭐예요? A4 용지 하나방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다 닭을 놔두고 밤새도록 먹고 알만 낳고 먹고 알만 낳고만 하라는, 그게 사실 지금의 통상적인, 그게 봐요. 실용성, 토착화, 뭐 경제성, 뭐 다 합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 건데, 야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주고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알을 낳아, 잘 때는 자고, 그래서 불도 꺼주고 이렇게 하자는 게 동물복지 계란이잖아요. 가보시면 동물복지 계란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개념이 그 개념이거든요.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그냥 이건 낳기만 해라, 방법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정확하게 룰을 딱 정해놓고 요렇게 해서 닭도 건강하게, 계란도 건강하게, 우리도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이 딱 써서 이쪽은 조금 싸고 이쪽은 좀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하고 똑같아요. 방식이 들려. 선지자 논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 그리고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이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러면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이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과 그 방식이 뭘까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 기도원의 300명, 제가 이걸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이 숫자를 제가 잘 몰랐어요. 이걸 바로 잡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인데요. 하나님은 숫자와 크기에 상관하지 않아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런즉 어떻게 해라?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이거 본문이 이해가 가시죠? 너무 많아 백성이. 혹시 아들 그냥 놔도 전쟁을 해서 만약에 내가 이기게 해주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더라도 이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 숫자가 이렇게나 많았는데 저거 이기고도 남지, 이렇게 교만할까봐 안 돼. 너무 많아.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많아. 오해 소지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 방식대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서 많아지면 좋다는 건데, 이게요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 밖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게 상식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숫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안에 허접쓰레기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걸 좋아해요. 많은 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게 많아서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보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 교회가 커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가 커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질까요? 목사도 성도들도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뭐 잘 나와야 30명 주일날 제적 인원도 50명 미만인 교회에서 이게 만약에 1000배, 10,000배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많이 틀려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수 집사도 하나도 없는데 안수 집사만 한 300명 됐다고 쳐봐. 목사님하고 같이 죽고 살겠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죽고 같이 살겠습니다. 300명 있으면 제가 어떨까요? 교인은 뭐 얼마나 많아? 한 뭐 3만 명쯤 된다 치고 내가 300명이 나를 결사옹이하는 사람들이 300명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대통령이 무섭겠습니까? 예? 아니 대통령이 무섭겠어요? 대통령은 있어 옆에? 300명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죽겠다는 사람 300명이 있냐고 지금 대통령. 가만히 보니 지금 보니 어떻게 하면 등에다 칼 꽂는 게 임자다 해가지고 서로 지금 난리 법석인 것 같던데, 아니 목사를 위해서 300명이 살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무섭겠냐고요. 여기 뭐냐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 내 손이 나를 구원했어, 우리들이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까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라산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요? 22,000.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몇? 1만 명. 그러면 몇 명 모인 거예요 지금? 토탈 32,000 정도 모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2,000 중에서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1이라도 있거든. 돌아가라. 그러니까 진짜로 도망간 게 22,000 돌아간 사람이. 그러니까 의증이 뜨증이 다 모인 거예요. 의증이 뜨증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교회의 대형 교회의 화를 지향하는 것은, 목사들이 큰 교회에 뭐 하고 싶어요. 개척을 해도 엄청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 그게 아니라 튼튼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해야죠.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아니 32,000명 관두고 300명만 뽑았다고. 하나님은 그 안에 의증이 뜨증이 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또 뭘 가지고 하나님이 트집을 잡은지 아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물은 내가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찍는 사람만 데리고 가라 이 얘기죠.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따로 세워라.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봐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도망갔다고 그랬나요? 여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1만 명이 남았네. 그럼 1만 명을 데리고 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해. 한 1km 달리기를 막 하고 땀이 뻘뻘뻘뻘 나니까 전부 이제 물가에 가서 자, 물 먹읍시다. 휴식. 그러고 나서 물에다 갖다 팍 집어넣으니까 이제 물을 마시는 장면을 쭉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장면을 쭉 보니까 어떻게 먹는 사람이 있냐면 무릇 개가 핥아먹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접접접접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다가 그냥 입을 갖다가 물에다가 입 맞추고 물을 쭉쭉 먹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먹든지 아니면 머리만 이렇게 대고 먹든지 어떻게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대부분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빼고, 그리고 어떤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인데 이 사람들을 따로 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가에 가면 이 물을 어떻게 떠먹겠냐고. 아, 목사님 저는 컵으로 컵으로 떠마신다니까요. 그 컵을 갖고 다녀야지. 여기다가 조롱박처럼. 이 사람들은 그거 없었나 봐요. 없었고 전부 조롱박 내려놔. 그래 놓고서 막 가서 이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다! 내가 물을 얼마나 기다렸나 그러고 머리를 콱 쳐박고 먹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꿇고 머리를 쳐박고 먹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간간히 한 사람씩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가리를 물에 쳐박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먹냐면은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줘요. 그러면 손으로 물을 움키면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 움켜줘서 이렇게 쥐면은 2방울 정도 묻을 거고, 요렇게 해서 뜨면은 그냥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먹으면 모르지만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릎을 안 꿇었다니까 서서 이렇게 숙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봐야 한 숟가락 반 정도 이렇게 떠가지고 올라오면 정말 훈련된 사람이죠.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손바닥을 핥았다는 거예요. 이게 봐요. 이렇게 먹으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인다고. 근데 물을 이렇게 핥아요. 그러면은 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용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숨도 중요하지만 싸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배어있는 사람이죠. 강골입니다. 강골.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주 능동적으로 상황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이런 병사 저런 병사 다 있죠. 뭐 보급병도 있고 무슨 뭐 군수부 해서 있고 무슨 뭐 정비병도 있고 뭣도 있지만, 정말 싸우는 전투병 중에서도요, 그냥 소총 들고 막 인원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고기방패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수준을 한 10배 정도 넘어서서 얘네들은 밤이든 비 오는 날이든 눈 오는 날이든 그냥 비행기를 떨어뜨리든 물속에서 집어넣든 어디든지 능동적으로 좌표만 찍어주면 가서 작전 계획대로 수행하는 특수전 애들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300명은 그 특수전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야 물이다 그러니까 그냥 조롱박이 없으니까 그냥 막 별짓을 다 하면서 물을 쳐먹는, 이런 걸 안 치게, 그런 애들은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물을 어떻게 마시든 마음가짐이 어떻든 간에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교회도 그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숫자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하고 지금 총과 총을 가지고 칼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숫자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한 사람이면 좋게요. 하나님을 대언할 만한 한 사람이면 좋게. 성경을 보세요. 숫자가 많았습니까? 여기서도 32,000명을 싹 떨어뜨리고 300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성장학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알맹이든 쭉정이든 이게 병든 거든 성한 거든 상관없이 그냥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래요. 병든 건 고치고 쭉정이는 알곡이 되게끔 채우면 되지 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고요. 큰 교회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요, 소리도 못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쩔었어. 뭘로? 우리는 교회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하우스를 쳐놓고 이 안에서 액비 줘가면서 그냥 막 하루에도 2-3차례씩 소독약 맞아가면서 그냥 그대로 중성화 수술 받고 여기서 그냥 부피만 키우고 숫자만 키우는데, 그냥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다 그냥 거기에 골똘해버리고 그 나름대로 자고하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고, 내가 이렇게 해서 큰 교회, 나는 성도고 집사다, 장로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가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집단 린치를 가는 거 아니에요. 김상현 대표.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그러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오. 네가 이 교회를 알아? 네가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집사도 아니면서 그렇게 대드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도 그래요. 웃깁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층층스하라서 있죠. 거기 가면 목사의 권위가 이따만큼 높고 목사만큼 높은 게 장로고 장로만큼 높은 게 나름대로 집사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왜 초짜 들어가면은 완전히 군대처럼 기합 주고서 사랑한다는 이름 하에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다 좋은데 사랑하는 방식 여러 가지인 건 다 좋은데 올바로나 이끌어 가면 좋은데 그렇지라는 일종의 희한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앙 없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내가 저기를 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감동도 없고 아주 지극히 첨단화돼 있지도 못하고 꼰대들 잔뜩 하고 세상에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초대교회 120명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은 처음에 120명까지 안 됐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게 마음이 허전해서 그래도 그냥 마음을 추스리고 돌아오는데 이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유다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자들 마담들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마담들이 이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이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저는 깜짝 놀랄 숫자인 게 뭐냐면요. 이 120명의 숫자 전 적게 절대 안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1200명 모이는 교회가 120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개척할 때 1200명이었어 그럴 거예요. 아니 120명이었어 그럴 거예요. 아 요즘 웬만큼 큰 교회는 개척 멤버가 한 300명 된다며요. 그 중에서 막 이렇게 막 굵직굵직하게 헌금해 줄 만한 11조 해 줄 만한 사람들 해서 한 300명 모인다면서. 그러니 여기는 개척 멤버 정도 되는 수준 아닌가? 그러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를 했을 때 제자들하고 정말 최측근들 몇 명이서 모이고 그리고 나서 아름아름 모여드는 게 120명 모였어요. 저는 이게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을 아는 게 있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전 예수님하고는 뭐 급도 안 되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 정도 수준에서 120명, 이 정도 레벨의 영적인 수준의 12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20명 중에 20명은 준비되지 않겠나. 그럼 20명이 준비된 교회라면 저는 이거는 진짜 겁날 게 없다고 봅니다. 저 지금도 겁나지는 않지만 여기 12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한 100명은 2선, 3선이고 앞줄에 서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만 된다고 쳐봐요. 무서울 거 없어요. 근데 여기 120명은 전부 앞줄에 서 있었어요. 성령님하고 전부 프론트라인에 서 있을 사람들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 예수님이 목회한 게 맞죠.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광장으로 혹 하고 뛰어나니까 난리법석이 난 거지.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스탠다드는 초대교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도 그 초대교회는 그냥 완전 스탠다드예요. 여기서도 120명이 완성체였어요. 완성체.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를 한 게 숫자였다면요.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가려고 생각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절반 떨어져 나갔어. 말만으로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서 제자들 그냥 몇몇 된 제자들도 나중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만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다독다독 거려가지고 사명을 주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나서 아름아름 모여든 게 120명 모여들었다고요.
이 뒤에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땅까지도 전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120명이 리레이를 해서 그 생명의 리레이를 해서 헌신의 리레이를 해서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교회는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머리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는 깨지고 망가지더라도 그 복음은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소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봐봐요. 숫자 가지고 부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 많이 하는데 언제 얘기하냐면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 뭐 아니면 개업식 때 이런 때만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저 어디 큰 절에 가서 옆에 칠성단에 가서 거기다가 떡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예? 하면서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오병이어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5,000명 여기서 5,000명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어림잡아 애들을 안 셨을 테니까 한 7, 8,000명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을 만한 그런 떡의 규모로 보입니까? 떡의 부피 인분수로 보여요? 5,000인분의 떡을 그냥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에요. 그 5,000인분의 떡이면 도대체 1톤 차로 몇 대야? 이것만 계산 나오나? 그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누구 손에 들었냐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누구 손에? 제자들 손에 아무리 들었어도 소용이 없었을 거다. 예수님이 손에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볼 줄 모르고 사람들은 떡이 왜 이렇게 많아? 제자들이 밤새껏 저기 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한번 던지니까 150세 막 찢어지려고 막 하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뭐만 쳐다봤냐면, 야, 씨알이 굵다. 막 이거 되게 굵다. 이거 팔면 얼마나 될까? 그것만 쳐다봤는데, 베드로는 누굴 보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 저 양반이 어떻게 물때를 볼 줄 아나? 저 양반은 목수의 아들인데, 나는 평생 여기 업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나는 안 되는데 저 양반이 어디로 가라고 한마디 하니까, 우린 그냥 하란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네? 베드로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 오병이어를 볼 때 그걸 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1톤차 몇 인분이야? 이게 출장 뷔페를 부르면 얼마짜리야? 돈으로 환산해보자. 이런 거는 아니고, 이게 누구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 물질적인 오병이어에,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5,000인분 이상으로 밝히는 이런 일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있냐 없냐와 우리 주님 손에 맡길 오병이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떡을 받으실 준비가 됐느냐, 받으실 거냐 말 거냐, 그 주님이 여기 있느냐, 그리고 오병이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뭘 부피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방식대로예요. 이게 아버지의 방식대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이런 식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식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뭐냐면 숫자와 실용주의, 그리고 뭐든지 성장하고 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노릇을 하냐면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요. 권능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는 불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방법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키우시는 것도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면 아버지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방법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스타일대로 움직인다고요. 뭘요? 저쪽에서 1,000명 가지고 대들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한 1,200명 정도는 있어야지 않을까? 아니 정말 안 돼도 한 8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이렇게까지 목소리 높여 외쳤으니까 지금 보여요. 저 국힘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인지 뭔지.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뭘 모르냐면 중도 확장을 해야 뭐가 될 거라는 착각을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만약에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의 뭐만 이렇게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자기 인생 따로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숫자가 필요 없어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 나라는 우리가 망쳤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쳐놓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 이 나라를 처음 세우신 우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구하시고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있었다고요. 이제 아버지가 내게 맡긴 사명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늙어버렸습니다. 이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다른 일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숫자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숫자 가지고 하나님하고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했잖아. 그때하고는 우리 우남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은 애들이 많아요. 2030 애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얘네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좋은 새싹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을 진정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을 인도하게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목사는 그 정치적 용어를 쓰지 않지만은 정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남의 책을 읽어봐요. 얼마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한동훈하고 자기하고 둘이 서 있다가 요만한 방에 한동훈이를 몰아냈어요. 누구 붙잡고. 윤호개인 세력 데리고 한동훈을 밀어냈다고.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이 한동훈 밀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막 도와줬어요. 문자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당원 가입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한동훈을 밀어냈어. 그랬더니 그 방에 이제 자기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나를 위시해서 내 뒤로 서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중도 확장이라 하는데 한동훈이 섬기던 사람들이 장동혁을 세워줍니까? 바보입니까? 한동훈이 바보예요? 한동훈이하고 위시한 사람들 이 조중동 언론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누굴 버려버리고. 윤호개인을 버려버리니까 그 방에서 자기조차가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 윤호개인이 버려버리니까 자기는 방에 혼자 남았잖아요. 나머지 언론들하고 자기가 다 싸워야 되잖아. 우리 몰라.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됐잖아 지금.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현실은 이렇게 저쪽에서 봤을 때 코웃음도 안 나올 만한 이런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니네가 나하고 한 링에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저쪽하고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또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21세기형 바알과 아세라에 깊이 혼합된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애초부터 교회를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방신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걸 배워왔어요. 뭐요? 숫자와 부피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실용주의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절대로 가려야 될 걸 가리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꼭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모든 게 연합할 수 있다고 가르친 이 착각, 이 잘못된 거, 이거가 지금 교인들의 살과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어내 던져버려야 돼요.
싹 다 찍어내 던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그래서 십자가로 그 아들의 고귀함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영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몸부림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세상을 성령님과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누구처럼? 우남처럼 배워야 돼요. 우남은 감옥에서 그걸 배우신 분이에요. 그걸 배워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로 무제한적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나에게 뭔가 일도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나는 저 밤송이를 끌어안고, 나는 저 고슴도치를 끝까지 끌어안고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끈질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력으로, 해안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돼요? 돼요. 있다니까. 우남도 그렇게 했다니까. 우남도. 그 뒤로 사역자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근근히 우남이 세우는 토대에 또 어떤 대통령이 밥 새끼 먹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렇게 중화학급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다시 반도체니 뭐니 길을 열어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살찔 대로 살쪄서, 영혼도 살찌고 육체도 살쪄서 이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정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위주로 성경을 보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씩 훈련되고 풀어나가는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교회가 또 돼야 돼요. 모범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늘 허림에서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다도 다시 나를 바라보고 잘못된 점은 회개하면서부터 해결책이 시작되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얽힌지 모르는 정말 이렇게 숱한 온갖 부분의 문제들 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설교를 듣는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성령님 주시는 귀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올바른 회개와, 그리고 비전 보게 하셔서 정말 힘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